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때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기준이나 환경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4장 1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보이겠는가? 마음의 상처가 전혀 치유가 되지를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만 피해의식을 보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통 터지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에 꽉 차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이 과연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이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합격하면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타이르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가인의 귀에는, 이 마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당한 이 환경이 더 억울하고 내가 더 분통이 나고 내가 더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경고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려야 되는데 내가 이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선을 넘어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인에게는 그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이런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만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이 부모의 반응이랄지 이 부모의 어떤 그 생각이 반영될 만도 한데도 이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땅도 그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나를 그 말씀에 세워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직접 대면해 보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나는 보았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대피로 아멘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요.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만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시간만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시간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그건 하나님께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쫓겨납니다. 얘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그에 받들자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요.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하나님 안 무서워요. 무디어져도 이렇게 무디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기름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아벨 나도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피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죄 사함 없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분 출애굽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막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를 대신 치르는 제물이 있었지요. 그 제물에 여러분 자기 죄를 전가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인정해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의 동문을 통과했다고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왔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죄 용서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예배 드린다. 예배가 될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몸만 왔다 가는 겁니다.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위로가 가는 거예요. 자기 위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함을 받으심은 무엇이겠어요? 차별하심이 아니라 구별하심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차별하시느냐고. 자기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이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처럼 섭섭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지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분들은.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드릴 것도 아까워가지고 드릴까 말까 그러잖아요. 왜?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도 어느 순간 싹 잊어버리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한 거니까 이건 내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 병원에 누워있고 누워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다 자기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거의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보내는 시료도 무시하고 괜찮겠지 갈 때까지 가다 보니 어떻게 병원에서 부르는 거죠. 잠시 들려가십시오. 치료비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완급을 조절해 주십니다. 얘야, 너 너무 빠른 것 같아. 천천히 가거라. 좀 쉬기도 해야지. 근데 어떤 분은 일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 준비 없이 명성교회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벨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평소에 보아하셨습니다. 가인의 모습도 평소에 어떤 하나님이 향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다. 오늘 이 가인이 보이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뀌는 화낸다고. 자기 잘못한 걸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주셨으면 빨리 그 말씀을 듣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잠깐 빗자루에 울렸다 떠나가 버리는 그냥 진동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제사하시는 곳에만 있는 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그제죠? 산에 오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목도리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옷을 이렇게 얇게 입었거든요. 더울 것 같아서.
근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시는구나. 감사했죠. 그 얇은 목도리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명성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예물입니다. 피가 있는 예물인 거예요. 피가 있는 예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죽어서 피가 흘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능력, 내 자격 가지고 하니까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거룩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과 관계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 의지나 내 사상이나 내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 가인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문 앞까지 왔다라고 하는 문 앞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당히 긴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질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지금 땅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렇죠? 거기는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고 그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살벌했겠죠. 살기가 있었을까요? 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가인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가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전혀 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 살고 나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비록 죄가 문에 엎드리긴 했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면 지금이라도 나를 내게 나와서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급할 때 급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급한데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제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가인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는요, 인간의 이성에는 사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사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이성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로 어느 때는 그런 생각 딱 들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순종을 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텐데 그때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생각이고 딱 판단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종하고 살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 말씀을 듣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가인은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땅도 그를 거부합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가인에게 있어서 땅은 뭡니까? 떠나보낼 수 없는 대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을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땅도 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실수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세우려고 할 때,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한 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뭘 못했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죄가 가인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악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기를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도요 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약 소용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체력을 보강해 놓은 게 없는데 갑자기 힘을 쓰면 썩이 지겠냐고요. 이 사탄이 하여간 주의 중에 하는 말은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고요. 때로는 거부하게 하고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각이 과연 출처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진단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 내게 그런 생각이 들까? 이 생각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출발지가 사단인가? 성령입니까? 성령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좀 그렇지만 순종하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겠지만. 셋째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일 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뻣뻣하게 그렇게 거기에 빳빳하게 쳐들고 그 대들 때는 언제고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어느 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거기를 빡 쳐들고 대들다가 한 수그라 푹 죽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시 사람들이. 그죠? 이 아담이 몇 세를 사셨습니까? 930세 살았거든요. 그 자녀를 얼마나 낳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만 있는 줄 알아요.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여차하면 예? 살려두지 못할 놈이라고 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가인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표를 주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인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다는 거죠. 악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억지로라도 순종했으면 내가 거기서 멈춰라고만 했어도 가인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도 저주를 선포받잖아요. 나는 널 거부할 거다. 너는 유리한 자가 될 거다. 유리한 자가 뭡니까? 떠돌이라는 거예요. 너를 받아주는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16절 말씀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먼저 회개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런 생각하게 하죠.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사단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손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라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잡아야 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려고 해도 이거 놔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그 마음처럼 자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로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붙잡은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 마시고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문제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어디 말씀에 여러분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니느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40일 후면 이 도시가 망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 전체가 다 이 회개에 동참했다는 거죠. 국가적인 대각성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 예정, 중지.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좀 못 도와줘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큰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면 여러분 몸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면요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라고 하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면 그것을 삼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가난에 자유할 수 없고요. 포로되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길 나가는 것도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시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라고 불안해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두려움을 줘서 묶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셔도 자유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옷도 안 줘도 돼요. 옷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일은 피해야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정해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 있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향하게 하시고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